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주일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두 배로 축복을 더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뒤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인사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와 상의를 하십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좀 어려운 상황, 그런 문제를 결정할 때 누구와 상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상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우리 만만한 김문교 목사님 목사님 누구랑 좀 상의하세요? 그 사모님 결혼하기 전에 만날 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누구랑 상의하셨습니까? 네. 보통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하고 상의하시죠. 그리고 좀 크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 친구들 또래들하고 상의하고요. 또 결혼하면 배우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제 혼자 스스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제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거를 이렇게 닥치면 누구랑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 누가 날 좀 가이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데 제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크리스찬 서클에 이제 회장이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크리스찬 서클 회장들이 졸업을 하면 신학교로 가고 이렇게 목사가 되는 그런 코스를 이렇게 밟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가 크리스찬 서클 회장이니까 너도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이제 권면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회장인데 그런 얘기들도 많고 해서 졸업하면 제가 신학 공부를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제 상의를 해온 거죠. 이럴 때 아주 상의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정보들을 잘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제 아들에게 이제 가이드를 잘 해주는데,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누가 좀 상의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가이드를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걔가 다니는 미국 교회가 있는데 그 미국 교회는 여러 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 말고도 이제 거기 미국은 팀 미니스트리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거기 의사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의사를 하시고 이제 주말 사역하는 이런 프로페셔널한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미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지 않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역을 잘하고 효과적이고 또 영향력이 있는 목회를 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어떠냐 네가 보기에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사역한다는 거다. 바로 그거다. 지금은 프로페셔널한 네 일을 갖고 나중에 네가 그 이후에도 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 되는 것도 더 좋은, 네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잘했습니까? 예, 지금은 그 아들이 저에게 아주 고마워합니다. 제가 가이드를 너무 잘해줬다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오늘 여러분 광교산에 와서 이 꿈의 교회 오셨잖아요. 이 교회도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이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시니어 패스터라고 하면 이 돕는 부목사님을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그래요. 돕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목회를 잘 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혼자 모든 걸 다 결정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가짜 정보, 가짜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 정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떻게 대통령 혼자 결정합니까? 주변에 참모, 책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모, 책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압박해오죠. 중국은 저렇죠. 러시아 저렇게 하죠. 일본, 북한은 미사일 쏘아대죠.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누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무엘상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 나갈 때마다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던 역할을 했던 책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에 28장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주변에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다가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을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신접한 자에게 묻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왕 옆에는 항상 신의 뜻을 묻는 고승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도 그렇고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보면 왕 옆에서 왕의 신의 뜻을 물어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주로 고승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어떤 수도를 넘기거나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이 책사들에 의해서 이 고승들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고승들은 보통 천문학이나 음양 오행에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해에 어느 달에 어느 날 공격하라, 뭐 이런 조언들을 책사들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를 옮기거나 이럴 때도 이 책사들이, 고승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음양 오행에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주로 보통 왕비를 뽑거나 아니면 재상들을 뽑을 때도 이 책사들이 관상을 보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음양 오행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보고 보통 건강 상태나 기질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이 누가 궁합이 잘 맞나, 제일 좋은 남자와 여자, 이게 음양 오행에 의하면 보통 목형 남자하고 토형 여자가 제일 잘 맞는답니다. 목형 남자는 착하고 부드럽고 일이 진취적으로 잘하는 사람,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벽형입니다. 새벽에 잠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매운 것을 싫어한답니다. 이 목형 남자하고 제일 잘 맞는 토형 여자는 현실적이랍니다. 자기중심적이고요. 얼굴 모양이 이 달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형입니다. 새벽에 늦잠을 잡니다. 그런데 매운 것을 좋아한답니다. 이 남자 목형과 여자 토형이 가장 잘 맞는 형이래요. 그래서 이 책사들은 보통 이런 관상을 보고 왕비나 아니면 재상을 뽑을 때 이게 근거해서 사람을 뽑기도 하고 조언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책사 역할을 해왔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블레셋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잘 배치하고 또 군대를 많이 잘 훈련시켰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의 전쟁이 사활을 걸고 자기네들이 이번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블레셋은 크고 작은 싸움이 이스라엘과 계속 있어 왔습니다. 블레셋은 이 북진 정책을 폈기 때문에 모압이나 암몬 지역으로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싸움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번 전쟁은 사무엘 선지자 책사도 죽었겠다.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도 블레셋과의 전쟁 한판을 벌여야 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의 군대들을 아벡 땅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 위쪽에 있는 길보아 산에 군대들을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책사인 사무엘이 죽고 나니 신접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지금 중요한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벌여야 할 이 중요한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신접한 자에게 이번 전쟁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 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요하냐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 중요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용맹스러운 다윗은 지금 어디 있냐?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도망다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에 망명했습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이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을 사로잡고 있으면 자기네가 데리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맞서 승승장구를 하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전략, 전쟁에 대한 노하우 이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수들에게, 블레셋 군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망명을 허락합니다. 받아주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밑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도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지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다윗 당신도 우리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함께 참여합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난감하죠.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상대로 싸워야 되니 다윗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싸움터에 갔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 싸움터에 나갈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만일 다윗과 함께 싸움터에 갔다가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다윗이 칼을 자기네에게 칼끝을 겨누면 자기네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과 싸움터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부합니다. 한올 수 없이 아기스 왕은 다윗이 원래 살던 곳 시글락 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다윗과 자기 부하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죠.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상대로 싸워야 되는 아주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블레셋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바람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인 지금 그 땅 시글락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성에 되돌아보니 이상한 일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글락성이 불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이 아말렉 군대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가까스로 지금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판을 모면하고 힘들게 사흘길을 거쳐서 시글락성에 돌아왔는데 성은 불타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갔으니 기가 막히죠. 다윗과 부하들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실컷 울기 시작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저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아말렉만 공격하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 다 다윗 때문이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래,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어. 다윗 때문이야. 다윗 때문이야. 서로 누가 먼저랄 거 할 것도 없이 돌을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보통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겠죠. 하나는 자제시키는 거죠. 자, 야,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지금 빨리 우리가 추격대를 꾸려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따라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해야지.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자제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분개하는 거죠. 야, 너네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먹히고 입히고 결혼도 시켜주고 일자리까지 줬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배은망덕도 유분 주지? 이것들이 돌로 쳐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돌로 치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환난당한 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 왕이 중심으로 이제 집권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세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뱅크럽을 당해서 파산돼서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은 사람,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 너무 상처가 커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리더가 되달라, 자신들의 지도자 커맨더가 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간청을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간청 몇 번을 거쳐서 간청해 오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선지자 책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지도자로 제가 할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는 밀려난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가, 이 사람들을 다윗이 잘 품어주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살 집도 주고 결혼도 시키고 일자리까지 주었습니다. 은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하 600명을 다윗이 잘 훈련시켜서 아버지처럼 가꿔서 그들을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뒤통수를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항변하거나 호통을 치거나 인간적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워줬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뒤통수를 치려고 하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라에 끊이지 않는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으니. 그리고 다윗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인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걸 욕되게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하고 물맷돌로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은 무찔렀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도망다니며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자신의 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상대로 지금 싸워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싸움터에 나갈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사건도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머릿속에 생각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들었습니다. 아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다윗은 이 사건 하나하나가 다 조각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구나,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짧은 순간에 하게 됐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부하 600명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블레셋으로 망명시키셨고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들이 그 싸움터에서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다고 거부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 다윗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글락성이 불타고 있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로잡아가고, 지금 그것이 원통하고 분해서 부하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겠구나라고 다윗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 표정이 다 밝아지고 평온해지며 달덩이처럼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누가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번 우리 30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잔자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어로는요,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힘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주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니 일련의 모든 되어진 사건들, 이게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일들,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 위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제가 텍사스라는 어스틴이라는 곳에 목회를 했었습니다. 텍사스의 주도는 어스틴입니다. 어스틴에는 텍사스 오브 주립대학이라고, 그 텍사스 주립대학이 어스틴에 있었습니다. 물론 주립대학이 여러 군데 텍사스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스틴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유학생들이 좀 와 있었습니다. 그 텍사스 주립대학이 학비가 쌉니다. 그리고 텍사스 자체가 돈이 많아서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쌉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싸기도 하고 좋은 학교니까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옵니다. 그 유학생 중에 한 명, 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저희 교회에 유학을 왔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인데요, 양갓집 교수였습니다. 여기서 양갓집 교수는 대궐 궁궐에 사는 양갓집이 아니라 학교 성적이 양가였습니다. 수음이 양가에서 다 양가. 국어 양, 수학, 영어 가. 한 가지 우가 있었습니다. 체육입니다. 체육 하나만 우고 나머지는 다 양가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그 I-20 비자를 받고 유학을 왔어요. 본인도 자기가 어떻게 비자를 받았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비자를 안 주거든요. 근데 하여튼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한국에서 그 부모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 왔습니다. 제 딸이 잘하고 있나요? 네,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소원이 있답니다. 부모님이. 소원이 뭔가요? 자기 딸이 텍사스 오브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주립대학에 가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진짜래요.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진짜 그 주립대학에 보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진짜 원하는데. 그럼 세 가지를 제가 조건을 걸었더니 이 세 가지를 하면,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립대학에 보내겠습니다. 세 가지를 지키겠답니다. 첫째가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부족한 과목들을 우리 교회에 유학 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과목들을 뭐 과외를 하든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를 이제 따라하고 얘기해서 지키면 제가 여기서 해보고 안 지키면 지금 데려가십시오. 한국으로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를 지키겠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씩 외우고 부족한 공부를 다른 유학생들한테 가르치게 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비가 오든 날씨가 안 좋든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을 해서 SAT 미국의 대학 능력 수학 시험고사를 봤습니다. 1700개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통 그때 2400점 만점인 것 같은데 1700점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그 정도 점수로는 텍사스 주립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시험을 보는데 얘가 에세이 내용을 어떤 것으로 이제 준비를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와서 공부도 잘 안 되잖아요. 금방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공부하는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힘들고 외로우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이 다음에 자기처럼 이렇게 유학 와서 힘들고 외롭게 사는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자기의 앞으로 사명이며 하나님이 자기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에세이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했습니다. 떨어졌겠습니까? 붙었겠습니까? 네? 크게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점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점수가, SAT 점수가. 예, 합격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그 해에 보통 유학생들은 에세이를 학원을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학원이 딱 이렇게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의 포맷에 맞춰서 보통 제출을 하면 에세이를 써서 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통과시키죠. 그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텍사스 주립대학 그 해에 그렇게 학원을 통해서 낸 학생들은 다 떨어뜨렸습니다. 왜요? 그게 취딩, 부정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당당하게 에세이를 해서 주립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시죠? 오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로얄 프리스트후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며 그 나라의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곳을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모르는 분들,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 어떤 위기, 이것을 하나님은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David found strength. 다윗은 지금 아말렉이 저지른 시글락성에 불태운 것과 가족들을 잡아간 것, 이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고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윗이 지금 시글락성이 불타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사로잡혀갔다고 그랬죠. 다윗이 선발 그 추격대를 꾸려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한방 벌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전사합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세력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는 세력, 두 세력들이 같이 존재했습니다. 비로소 통일왕국이 처음에는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이 세력들을 합해서 통일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니 다윗의 알리바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장렬하게 싸우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 당신은 뭐하고 있었냐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활용하셨습니다. 아말렉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나서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책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다윗이 성경 어디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시글락성이 불타고 아말렉 군대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갔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은 이후에는 바로 추격대를 꾸려서 바로 따라잡지 않습니다. 제사장한테 에봇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저 추격대를 꾸려서 따라갈까요? 하나님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손에 붙이겠다. 따라가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치시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런 상황에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머지는 여러분의 그 위기, 어려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